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짐을 기뻐하지만, 또 때로는 남편으로는 금년 한 해도 다 가고 있구나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대신 어디로?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하셨는데요. 이곳에 머물게 하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또 성소를, 저희들에게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저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 성막은 지난주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 복사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차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과 대비되는 표현인데요. 또 예수님의 섬기는 더 이상 모형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레위 제사장들은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어질려는 모르겠어요. 시뮬레이션에 약합니다. 저도 군에 있으면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뉴스 들어봤더니 저희 쓰는 무기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창고에 들어갔다 하는데 그 한 발이 2억인가? 그렇게 된대요. 매번 쓸 때마다 2억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워서 안 되겠죠. 매일 실탄은 쏘면 100원인가 얼마 한다 하는데 2억짜리 막 심심한 날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훈련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되잖아. 모양 만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탄은 쏘지 못하고, 그런 모형 가지고 전자게임처럼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명이 일개조가 돼가지고, 제가 저탄병이에요. 적어도 비행기 잡는 레이더병이었는데, 제가 그거 잡고, 부사관한테 올려주면은, 부사관은 그거, 확인하고, 사관에게, 작전 사관에 그거 알려주고, 또 그것은 또 작전 사관은 이제는 작전 장교는 확인해서 발사 명령까지 내리고, 그러면은 그 사격병 그거 탁 누르면은 미사일이 나가요. 몇 명이요? 5명이요. 5명이 일개조가 돼가지고 훈련하는데 그걸 쏠 수가 없으니까. 쏴도요, 2년에 한 번씩 쏴요. 근데 제가 신병 갈 때 한 번 쐈다고 저희 부대 갔더니 아무도 없어. 야, 왜 어디 갔지? 했더니 실탄 사격 나갔대요. 실탄사는 뭐 군 2주 동안인가? 그래 나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포대에서 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2년 지나니까 저희 포대 이제는 또 2년 뒤에 제가 또 쏘는 훈련 하잖아요. 다른 포대 가가지고 쏴서. 그러니까 2년만 하면 또 쏘니까 못 쏘겠어요? 못 쏘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5명이 한 일개 좋아가지고, 비상 빡 사이렌 울리면은 장변으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뜨는 거 하면 자기 프로그램상 컴퓨터로 전자오락 하는 거예요. 전자오락 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거 보면 또 심사해요. 또 저 대대나 그런 데 와가지고 심사하고 맨날 지적질해. 왜 이거 이렇게 하느냐, 저거 왜 안 했느냐. 흠잡을 거 없으니까는 왜 늦게 보고하느냐. 볼 때마다 보고하면 작정 주고 부사관이 자꾸 올리지 말래요. 왜? 바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 해서 좀 늦게 지휘해도 왜 올리지도 않느냐. 막 그렇게 지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해요? 실제 사격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모형으로 연습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제사드리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렸던 그 모습은 하늘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올라가서 드려질 그 제사의 모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보면 앞에서 그냥 모형을 막 그냥 게임하듯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제로. 그죠? 실제가 좋겠죠.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좋더라고요. 야, 한방 느리니까요? 저 멀리서 미사일이 확 날아가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형,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언약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세를 통해서 맺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가진 언약의 좋은 이유가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어떨까요?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도 좋지만은 그러나 어떻다고 더 좋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 들어와서는 얘는 첫 1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무 데서나 제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수기를 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저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제물을 드린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런 곳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그래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뭡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어요. 예배는 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참, 요즘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죠. 툭하면 어떻게 해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했는데요. 비대면 예배, 하나님 만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근데 우리는 말하죠. 비대면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곳이 뭐예요? 두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교회라기보다도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곳.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봉헌식도 하고, 그죠? 성전 봉헌. 그리고 이곳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라 하죠? 봉헌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데 언제서부터인지, 그래요.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예배?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참 비성경.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그래요.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그 사정 봐서 그 예배 드린다지만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될 수 있으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에 계신다 했어요. 예배당이, 물론 우리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설령 그것이 이제 온전한 제사장이 있고 값진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참된 제사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드려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그죠? 우리의 편리함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왕에 예배 드릴 거라면요. 어떤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왕에 예배 드릴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죠. 그죠? 이왕에 예배 드릴 거라면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가인이 어찌되었든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받으셨지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누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것을 보고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내 제사 내 예배 안 받으신 거 내가 잘못했군요. 그렇게 하면 나가면 좋았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무엇보다 내 제사가 안 받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제사 예배가 하나님 안 받으셨다. 거기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구나.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죠? 예배 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 이사야서를 보면은 안식일마다
수많은 예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절기 때마다 드려요.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 제사가 어째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고기 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맞게 익으면 참 맛있지만, 그 타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타면 어떨까요? 그 냄새가요? 그죠? 코를 막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예배가 드려지니까 이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와서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역겨워하신다고. 하나님 마음은 누가 나서서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왜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가 정말 어떤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성막 없어도 되잖아. 강야를 지날 때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그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을 움직이고 옮기는 그 일들을 맡겼을 때 성막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참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참.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옮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럼 왜 그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 또, 하나님 정하신 대로 제사한들이 그러니까 제사 누구죠?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고요. 또, 다윗 때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옮기는데, 울사가, 술에 싣고 가는 거 보고서 이 소가 막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만졌다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다고요. 잘한 거예요, 못한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은 잘했잖아요. 떨어지면 누구 망신이에요? 그 언약궤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 언약궤 그거 깨지거나 뭐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잡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만질 수 있는데요?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만졌다고? 우리 같으면 상 주고 잘했다 할 건데 하나님 그대로 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첫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분명한 예법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규례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 이것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제사장 뜰도 있고, 이제 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막이 모습이고, 성막 안에 이것이 성소의 모습입니다. 이 성소의 출입문에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출입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안에는 향단도 있고요. 또 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가 있고 금 등대가 있습니다. 또 이곳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소는 또한 어떻게 돼요? 둘로 구분되어져요.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이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는 지성소가 되어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휘장 너머 여기
제사장이 이곳으로 통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성소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목과 같았는데요. 제사장들 이곳에서 날마다 향단에 규례에 따른 향을 피웠어요. 여기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떡도 갈아드리고요. 등대도 껐다 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은요, 이 자리에 직접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제사장들의 중보적인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요, 일반 백성들 어때요?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두 공간이 구분되어진다 했습니다. 이곳은 상시적으로 등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등대가 잘 안 보이죠. 금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에 불이 여기는 환하게 밝혀져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지성소는 어떨까요? 지성소는 어떨까요? 한번 우리 성소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완전 겹겹해요. 빛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소 안에는 그래도 여기 금 등대가 있어서 여기 안을 환히 밝힐 수 있지만은요.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는요.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요. 일반 제사장의 출입도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졌고요.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지성소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성막의 모습이고 이게 성소의 모습이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나뉘어지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언약궤가 있다고요. 이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림이 여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이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는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만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냥 제 생각,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어요. 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괜히 없는 거 이야기하다가 이단으로 몰리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이야기하지 말고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 내부에 금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놓여 있다고 했고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 비석 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이게 뭐냐?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이것이 속죄소고요. 이것이 속죄소, 이것이 언약의, 영광의 그룹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은요, 낱낱이 언급하기에 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뭐냐? 지성소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이요, 신의 강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어떻게 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요.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만나, 또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같이 강야에서 허락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시내산에서 두 돌들을 받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하고 이 언약궤에 넣었고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 주실 때 그 만나를 담아서 넣어 두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지도자인지 참된 지도자인지 의심할 때에 누구를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누가 아론의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가 누구냐? 아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실체적인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성물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존재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 수능시험 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좋은 성적 거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성적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네?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정답이 뭐예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적어내야 돼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틀린 답이 되어져요. 아무리요, 열심히 써 그것에 답안지에다 아무리 많은 것을 적어놨다 할지라도요, 정답, 그 출제자가 원하는 그 답을 적지 않으면은 틀려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인데요.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다 쓰래요. 그럼 그게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내려준 족보가 있는데요. 야, 그 교수님 앞에는 어찌되었든 많이 적어야 된다. 어떻게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약도 안 되고요. 그냥 생각나는 다 적어야 된대요. 그래서 선배들 얘기는 그 답안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애국가도 적고요, 주기도문도 적고요, 사도신경도 적고요. 어쨌든 분량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수님 채점 방법이 뭐냐? 어떻게 채점하냐? 선풍기 켜놓고 그 앞에서 시험지를 날린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멀리 날아가는 것은 적게 적었기 때문에 요거는 C, 조금 그 가운데 떨어지는 B, 앞에 떨어지는 건 A,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 맞는 답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시험을 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답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정하신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심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의 성막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도 누가 정한 거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섬길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절기들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특별한 날이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매년 한 차례 돌아오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규례에 따라 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 제물의 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레위기 16장 14절, 이게 아니네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대제사장 속죄일이 되면은요, 언약궤 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을 보면은 이 언약궤 위에 이곳이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이곳 속죄소에 어떻게 된다고요?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앞편에 이 앞쪽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제사장이 먼저 수송아지의 피를 뿌렸다 했어요. 이 수송아지의 피는 누구의 죄를 위한 것일까?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고요. 염소의 피는 일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대속죄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규례였습니다. 이는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인 속죄제는 속죄제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의미를 안성하시는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규례에 따른 제사를 지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 때마다 율법을 떠사서 절기를 지켰는데요. 속죄를 위한 개인 제사뿐 아니라 민족적인 제사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이 숨어 있죠. 그럼에도 대속죄일은 그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제사장의 규례를 따라서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정결례가 행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질 때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를 따라서 했다고요. 그러면 이 일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셔요. 자기가 곧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그에게 모든 제사의 결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에 대한 의미가 완성되었고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구원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고요, 진히 하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피가 지성소 안에 바쳐진 것은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약의 제사들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대로 예법대로 행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셨고요. 예수님도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요. 경주자가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가 어떻게 해요? 정해진 규칙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실격이 되어져요. 그죠? 아무리 빨리 달려갔다 한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요, 결승점을 통과했다 해도요, 어떻게 해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 우리 믿음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하고픈 대로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내 모습으로, 내가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처럼, 물론 가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인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음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잘못됐지만 오늘 우리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나 좋은 대로, 내 하고픈 대로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역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은 뭐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지. 내 곁에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